뭐냐면요,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제가 덕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목회자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우상이 말고, 매력적인 우상 말고 하나님 섬기는 이쪽에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맞아, 그래야 되는데 하면서 마음이 부글부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적어도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저도 부족하지만 목사, 또 목사의 부인들, 집사님들, 성도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드린다고 하는 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복음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드렸고, 예수님의 제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제가 한 명 한 명 다 소개했잖아요. 뭐 했냐? 목숨 바쳐. 99%가 90% 이상이요. 목숨 바쳐 전도하다가 순교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쪽에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가 추구하는 근본적인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제자들로부터 2000년 동안 내려온 교회의 핵심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교회 집사입니다, 나 교회에서 올다 성도구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걸 좀 알려주세요. 도대체 교회가 뭘 해야 되죠? 지금 무슨 인터넷이나 이런 거 보면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고 그래요. 알려주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교회는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으로부터 지금까지 그걸 지키려고 무지내를 쳤고 그걸 추구하면서 왔던 공동체가 바로 교회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 복음, 이것을 전하는, 목숨 걸고 전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목숨과 관련이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 죽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는 악했다고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함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갔다고, 또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보다 살인한다고 합니다. 그런 어떤 극단적인 예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절, 오늘 마지막 절을 정리하면은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알고, 최고의 사랑이겠지요? 바로 독생자의 목숨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의 목숨을 형제들을 위해서 버려라. 무엇을 위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 본문 이후에 4장, 5장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복음 전하는 얘기가 나와요. 4장 10절에 보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다 하는 거, 이거 전하는 거예요. 4장 14절 15절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은 우리가 보았고도 증언하노니 하면서 전도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거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그거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4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부터 난 자니, 마지막 2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하면서 달콤하고 매력된 곳에서 물러나다, 이렇게. 자, 우리는 어차피 무엇인가,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뭐,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있어. 이거 아니면 아마 미안하지만 이쪽일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우상, 그러나 보기에는 너무나 매력적인, 그걸 위해서 지금 무슨 밤낮으로 일할 수도 있고, 열심히 그걸 추구할 수도 있고, 그것을 위해서 뭔가 지금 내가 절제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가 목숨을 걸어야 할 최고의 가치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건 교회의 핵심입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어떤 행사야, 그거 아니에요. 가장 중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목숨의 대가가 뭐예요? 복음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목숨을 바친 삶의 결론, 이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 선도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초기 선교사들도 그 젊은 나이에 그 유로한 사람들이 와서 목숨을 보려고 했나 봤더니요, 전도했습니다. 앞날에 창창한 젊은이들이요, 그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순교했대요. 왜?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걸 그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전도, 다시 말하면 도를 전한다. 도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난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실 말고, 그래, 그렇다면 전도가 뭐야? 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전도 이렇게 치고 이게 뭐지? 하면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고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라는데, 이게 신앙의 핵심이고, 이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몽땅 이걸 위해서 헌신하고 했다는데, 이게 뭐지? 하고 궁금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 목사님 방에 내일부터 막 갑자기 연락을 하고, 목사님 전도에 대한 책 없습니까? 전도에 대한 책 없습니까? 이렇게 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빌려가고 말이에요. 왜 그럽니까? 그게 기독교니까. 그게 기독교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인입니다. 청소년들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열심히 합니다. 좋은 직업 같습니다. 그리고 행복한다. 그러면 그건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에요. 적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좋은 직업 가진다, 이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왜?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니까요. 그게 기독교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나가야죠. 나 이거 나하고 다 안 맞는 것 같단 말이야. 기독교 나하고 다 상관이 없는 것 같다. 그럼 나가야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전도하려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성경에서 최고의 사랑, 전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 목숨 걸만한 최고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아까 성찬식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성찬식, 이것도 2000년 동안 꾸준히 해온 거예요. 앞으로도 1000년, 2000년 후에도요, 성찬식 계속해야 됩니다. 기독교라면 계속해야 됩니다. 근데 왜 합니까?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전도인가? 그냥 여러분 새해가 됐으니까 전도하세요. 우리의 삶의 중심, 신앙의 중심이 전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2016년도 이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마음의 다짐과 이 사상이 여러분들을 지배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이거였구나 하면서 박수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이 1년 마감할 때, 송년주일 때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려요. 어떻게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해봤습니다. 성경에 목숨 거는 얘기도 다 꺼집어봤습니다.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가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나 전도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나 전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표현과 구체적인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전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과 행동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게 핵심이요, 이게 신앙으로서의 목표라고 하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게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오늘 임하셔서 말씀 주신 것처럼 왜 전도인가? 기독교의 핵심이 전도요. 또 초대교회의 성도들, 또 초대교회의 제자들, 또 예수님으로 돈 모든 것이 꼭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전도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전도가 마음속에 새겨지게 도와주시었고, 전도에 부대한 궁금증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었고, 전도에 대한 일과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우리들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을 움직여 주시옵고 주께 상태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잘못 살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예를 들어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그 성공이 어떤 것이냐에 그 기준이 먼저 딱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억지로 좀 이게 비유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농사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농밭에 가서 열심히 밤낮으로 열심히 일합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성공했지요? 근데 예를 들어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농사를 그렇게 줘라 그러면은 시간 낭비입니다. 그물을 가지고요, 고기 잡는 어부들이 밤을 새워서 이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연구원들이요, 그 고기를 잡는 그것은 시간 낭비요,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억지지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시지요? 자, 예를 들어 여기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비기독교인이 있습니다. 둘이요 서로 시각이 틀려요. 가는 길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성공의 기준도 다릅니다. 기독교인들이요 어떤 같은 것을 보더라도요, 이게 무슨 예를 들어 책을 보든 영화를 보든 꼭 우리는 하나님과 연관을 짓고 신앙생활과 연관지어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은요, 같은 일을 어떤 만나도요, 어떤 달라요. 괴로움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슬픔을 당합니다. 실패를 했습니다. 비기독교인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삶이나 또 삶의 반대편 죽음 보는 시각도요, 확연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이 다르면, 예를 들면 여러분 달나라에 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자동차를 타고는요, 아무리 밟고 아무리 달려도요 달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웃집에 가는데 로켓을 타고 갈 수는 없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성경에서 삶이 뭐냐 하는 것을 알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 뭔지를 알면 사는 방법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참 나 그리스도인이지, 말씀을 듣는다든가 깨달았다든가 성경을 본다든가 누구한테 조언을 들을 때 참나 그리스도인이지, 잊어버렸었네, 착각했었네,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요, 물어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이 설교 요약, 간단한 요약이 나왔기 때문에 정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냥 모른 척하고 대답 한번 해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요?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얘기해 보자고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몰라요? 기록이 안 됐나요? 돼 있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비디오가 찍혀서요 유튜브에 올라가서요 누가 볼지 몰라요. 그럼 우리 교회 수준 들통납니다. 자, 다시 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맞습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로 목숨이란 사람이나 동물이 숨을 쉬며 살아가는 힘, 살아있는 힘을 말한다.
이렇게 사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말하는 거지요. 예수님도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건 없다. 다시 말하면 목숨이 최고로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목숨을 거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부정적인 것이 있기는 해요. 이게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 있는데 끔찍한 일입니다마는 자기 목숨을 스스로 죽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것을 자살이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일어납니다. 어쨌든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뭐 3명이 렌터카 안에서 같이 연탄을 피워놓고 죽었다. 자기 목숨을 스스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잘 산다고 하는 OECD, 그렇게 경제협력개발기구 그렇게 얘기하나요? 한 세계에서 30여 나라, 지금 몇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30여 나라 정도 되겠지요. 그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 한국이요, 안타깝게도 자살률 1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살 그러면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목숨을 스스로 내어놓는 일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이걸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니까요, 성경을 찾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제가 목숨 그렇게 치고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목숨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뭐가 있느냐? 말씀이니까요. 제가 좀 빨리 읽을 테니까 들으세요. 거기에 요약에도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없는 것도 있고요. 목숨 들어가는 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가복음 10장이지요. 또 마가복음 10장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받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요한일서 3장 오늘 본문에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데살로니가서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도 10장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노라. 또 고린도서 1장에 보니까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신다. 로마서 16장에 보니까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15장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같은 말씀 나오네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자, 목숨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목숨을 지금 어디엔가 걸었다고 얘기했는데, 대략 목숨을 이런 데 거는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아셨을 거예요. 구약에서 목숨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무슨 전쟁 같은 거에서 목숨을 잃는 경우 참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생명과 관련 있는 긍정적인 사건이 있다면 동물의 제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가지 제사 나오는데 그 중에 3가지가 되겠나요? 동물의 목숨을 취해서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과정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번제, 말 그대로요, 태웁니다. 목숨을 끊어서 태워서 드리는 방식이에요. 넉넉한 사람은 소를 드리고, 중간은 염소나 양을 드리고, 좀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태워드리고, 모두 목숨을 죽여서 태워드리는데, 특별히 소를 잡을 때는 소 위에 사람이 손을 얹습니다. 의미는 뭐냐면 이 소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목숨을 끊고 죽이고 태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방식이 좀 이상하죠. 과거에 유대교 제사, 물론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만은 특별한 제사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고대 민족들, 아니 심지어는요,
지금 현대에도 이상하게 그 제사 같은 형식의 어떤 그런 걸 드리는 데가 있는데, 그 티베트 사람들은요 조제라고 하는 그 제를 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사진까지 적나라하게 지금 최근 2015년도에 드렸던 거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살을 미안하지만 이게 데워서요 내놓으면 독수리들이 막 몰려와요. 그게 그 살을 먹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마지막까지 양식을 새들에게 주는 의미도 있고, 이 몸을 새들이 하늘로 가지고 올라간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걸 유족들이요 다 지켜봅니다. 관광객들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사진 찍은 끔찍한 사진들이 이제 나오는 거 하는데요. 그렇게 현대에도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제사를 드립니까?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유, 하나님께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개인과 어떤 민족의 생존이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의미로 이런저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배의 의미가 유대인들의 제사와 똑같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목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12제자 있고 가룟유다가 나중에 바뀌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2000년을 딱 잘라서 이 자리에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곳곳에 중간중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또 알페의 아들 야고보, 시몬, 다데오. 누굴까요? 마지막에 한 명 더. 가룟유다 대신 마띠아. 자, 스펙이요, 지금 12명이 앉아있는데요, 신앙적인 스펙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3년간 따라다니면서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죽은 사람 살리는 기적도 맞고요, 갖가지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두 눈으로 똑바로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옆에 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사도. 아이고, 너무 좋아라. 안녕하세요. 예수님 그때 너무 좋았죠. 물어볼 것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요거 12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왔습니다 하면서 제가 이제 만약에 소개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짧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12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좋다, 소개한다, 이제 제가 소개합니다. 베드로, 어찌 주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는가? 나는 거꾸로 달아 십자가에 죽겠다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쫙 나와. 안드레, 십자가 처형으로 순교당한 사람입니다. 야고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후에 10년 후에 계속되는 그리스도인의 박해로 말미암아 돌에 맞아 순교한 분입니다. 또 박수 막 칠 거 아니에요. 요한, 유일하게 참혹하게 죽진 않았어요. 오래 살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나중에 기록하게 되잖아요. 밤섬에 가서요. 그분은 그렇다. 아마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쓰시려고 살려주신 것 같은데. 또 빌립을 소개합니다. 빌립 보니까요, AD 53년에 십자가 처형으로 순교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박수. 지금 짧게 그들의 인생을 요약하는 겁니다. 바돌로메,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형으로 도마, 인도까지 가서 복음 전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중에 창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박수를 맞으세요. 마태, 이디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AD 60년에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알피오 아들 야고보, 94세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했고, 시몬, AD 74년에 영국에서 십자가형으로 순교했고, 다데오 유다라고도 하는데,
다른 유다죠. 아라비아 메소포타미아를 전도했고 바사에서 순교당했습니다. 마지막 마띠아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거기 죽고 나중엔 참수형으로 결국에는 순교했다. 간단하게 소개하고 여러분들이 아이고 베드로 근데 박수 치다가도 아이고 계속 죽었다는 얘기 나옵니다. 근데 지금 그 위대한 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전통, 그들의 사고, 그들의 신앙을 따라서 교회가 설립되었고 2000년 동안 초대교회로부터 2000년 동안 그 교회로부터 2000년 동안 계속 내려오다가 지금 우리 지금 트리니티 한인교회도 그렇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지금 간단하게 예수님이 12제자 소개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을 그냥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 증인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부활 증인 공동체.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증인, 위트니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에 마르토스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순교자라는 말하고 똑같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이지만 부활의 책임을 지고 또 부활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 신앙인들은요, 자신들의 모든 삶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데 목숨을 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12제자, 이 사람들의 믿음, 신앙 고백, 이 사람들의 행동, 이것이 기독교 전통의 핵심으로 내려오면서 2000년을 거쳐서 우리들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요, 우리가 누구냐 그러면 한마디로 예수님, 우리도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부활의 순교자들. 그렇게 살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원래는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짧게 얘기하자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무슨 교회도요, 사도들이 만들어서 사도들이 내려준 그 교회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또 증인으로 전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이 2000년 동안 우리들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딱 정리해 볼게요. 오늘 설교가 뭐냐면, 지금 이 사실로 본다면, 목숨, 세상에서 가장 나에게 중요한 것, 목숨 바쳐 전도하자. 틀림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고 제가 핵심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혹시 여러분 그런 지금 마음이 막 지금 아이고 그래야 되겠네,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나가야 되겠다, 내가 이제 오늘부터 전도해야지. 왜? 제가 지금 그 얘기한 거거든요. 목숨 맞춰 전도하자.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고 하는 거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고, 그 사실을 명백하게 증거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좀 이게 마음에 감동이 옵니까? 얼굴빛이. 근데 지금 이종류 목사님 지금 빛이 오는데요, 얼굴에. 냉랭하신 것 같아요. 어떡하죠? 그게 핵심인데,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자, 설교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요, 글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뭐지? 그것도 전도하라는 얘기인가? 혹시 이렇게 마음에 갖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 목숨을 선교사도 아닌데, 목사도 아닌데 전도하는데 바칠 수 있냐 말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따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바꿔서 보면은요, 사람은 누구든지
사람들이 지금도 무언가에 목숨을 바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교회가 할 일이 그건데, 교회가 할 일이 그건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숨을 바치기로 원하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냉랭할 수 있고, 그 냉랭한 사람들이요 그 목숨을 지금 어디엔가 바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그럼 무언가 다른 데 바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비교되는 게 뭐냐면 우상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목숨을 바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는 우상에게 우리의 목숨이 바쳐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은요 항상 매력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죽했으면 우상을 섬길 때가 있었으니까 그건 그만큼 매력적이었다. 놀라운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믿었던 그 사람들이요 우상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매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현대 문명은요 정말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로잡을 정도입니다. 혹시 현대 문명의 매력적인 우상이 여러분들을 유혹하지는 않았나요? 단순한 얘기를 할까요? 평생 돈을 많이 벌고 소유해서 그리고 잘 쓰면서 사는 게 최고다. 그게 옳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던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전통을 따라 가장 소중한 목숨을 전도에 바친다. 지금 이렇게 감동했는데도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다가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매력적인 것이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쪽이 아니니까 그게 우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소원인가요? 제가 덕담 때니까요 덕담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덕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올해는 2016년에는 올해는 경제적으로 부자 되고요. 덕담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 경제적으로 여러분 부자 되고요. 가족도 건강하고 또 자녀손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아멘은 안 하더라도 예 고맙습니다 하는 게 해야죠. 예.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제가 얘기한 행복의 삶의 어떤 조건들은요 굳이 기독교 신앙이 아닐지라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들입니다. 돈은 많이 돈 벌어야 돼. 많이 벌어야 돼. 그럼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말고 나가서 일을 하셔야 돼요. 이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지금 얘기한 대로 이걸 원하는